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람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이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드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맑은샘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이 맑은샘 교회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위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맑은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맑은샘 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맑은샘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복음에 집중하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혼의 목마른 자들이 해감을 받아 구원받는 이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자 이 땅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 생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고 사마리아 성에까지 복음이 뻗어가고 온 성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교회는 부흥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시대에 올라가면 제일 처음 교회는 솔로몬 교회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지은 교회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건축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 모형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19절 말씀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루스드라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집 하란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묵을 숙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노숙을 했습니다. 이 노숙 가운데 야곱은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공고한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맑은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에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그때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만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델이란 말은 본래 이름은 누스라는 뜻인데 야곱이 그곳에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알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벳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개 합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본래적인 모습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 대해 설명하는데 꿈에 본즉 사락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리고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사락다리가 놓여 있는 것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어느 때 씁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합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이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이 있는 교회, 하늘을 향하여 뚫려 있는 문이 있어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하늘에 사락다리가 놓여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락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본래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감사를 천사가 지고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에 보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옵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옵소서 했는데 잇대어라는 말은 서로 이어져 마주 닿게 한다.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과 연결된 삶, 영혼과 연결되는 삶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가 9장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하늘을 향한 문이 있고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서 거기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의 빛으로 충만한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그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남의 역사가 있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난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군 소녀야 딸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청년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간을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시체가 들어있는 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가 썩어졌습니다.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시체가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휘할 때에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발휘할 때에 죽은 영혼이 답답하고 넘어진 심령이 새로운 길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새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듣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늘문이 열린 교회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천사가 바구니에 담아 사두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놓아둡니다. 이 교회 모습인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혼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나의 앞길과 장래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천사들이 바구니에 담아 그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납니다. 야곱이 이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그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광야를 지나며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주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깊었는데, 어두운 밤은 깊었는데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깨닫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빛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광야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 꿈의 내용을 주님의 꿈으로 바뀌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광야의 의미의 저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의미의 저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의 응답의 저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렸을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복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공급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나눔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늘로 향한 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을 향한 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은 두말할 것 없이 세상을 향한,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과 세상을 향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워있던 곳,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다다리가 놓여있던 곳이 그곳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야곱은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사방으로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열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누워있던 곳은 야곱이 보았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담아지고 간 천사가 바구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 복을 받을 겁니다. 야곱도 이 말씀대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고 야곱이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베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받은 복을 그냥 품고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나가는 모든 족속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큰 축복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노래를 하든 삶의 사업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데 함께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열린 문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과 세상을 향하여 소통하는 열린 문을 동시에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며 나누겠는가, 여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맑은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달란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능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지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누고 세상을 향해 나눌 때에 여기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개의 문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린 문,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소통한 열린 문, 이 두 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서기관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하늘을 향한 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세상의 소통을 위한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믿음의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유튜브로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디지털 시대에 뻗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곳에서 모인 손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문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세상을 향해서 소통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맑은샘 교회는 하늘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을 향한 문도 활짝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맑은샘 교회는 하늘과 세상과 소통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